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며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그들의 가치와 목적과 소원도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목적도 새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건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려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춰져 있게 하시면서 40년을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 들포도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포악과 부르짖음뿐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면서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그들이 다 짓밟히게 하시며 그들이 빼앗기기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리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한 자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음이 무관심이라 그랬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라 그러셨어요. 무엇의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지하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걸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열심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게 이사야 1장의 모습이고 말라기 1장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충성스러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게 신앙인 줄 착각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학과 초등학문과 전통 그런 것들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무지함은 단순히 무식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똑같이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악의적인 무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습관이나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충고하거나 무엇인가 말을 하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충고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걸 정말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알고 있다면 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머릿속으로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그런 말씀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시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무지함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무지함입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올바른 길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뭐래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며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을 보여라. 그것이 말세의 징후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징후가 뭐예요? 말세의 징후인 거예요. 14절에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모든 사람이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탐욕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욕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무적인 것 같은 이 스올이 크게 욕심을 벌려 그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니.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어당긴다. 끊임없이 죄악된 일들을 스스로 끌고 다니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 삶을 살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19절 그들은 이르기를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며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디 보여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지식을 따르는 열심도 아닌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목자를 알며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면서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죠. 디도서의 1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가증한 자라 그러세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들이 20절에 뭐라 그래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느니라. 이게 13절의 무지함.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것을 보면서 선하다고 말을 하고 선한 것을 보며 악하다고 말을 하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쓸지니라. 이게 13절의 무지함이에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자기가 그 앞에 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얼마나 악합니까?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상실해버린 오늘날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 시청 앞에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옷을 벗어놓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러고 있으면서 그걸 선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대요. 왜 그래요?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에 잘 빚는 자들은 화에 술지.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뇌물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린 거예요. 눈이 가려버리니까 판결을 굽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뇌물을 조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24절에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라. 그들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불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무지함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려다가 그들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는가 하면 26절 보면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때 그들이 빨리 달려오면서 곰핍하여 넘어지지도 않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를 풀지도 않으며 들매끈을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기워졌고 맑은 부싯돌같이 병거에 박히는 회오리 바람같이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뭐 하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무섭게 달려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독주에 취했고 포도주에 취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그 술에 쪄들어 사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 세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흘러 들어와서 그들을 가득히 채운 상태.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그랬지만 7일의 삶이 6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의 삶이 7일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그들의 목적과 소원과 뜻과 가치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 상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24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키는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에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다가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뭐예요? 무시하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시하죠. 그러다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나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 담배값에도 그렇게 후두암이나 그런 걸 끊임없이 사진 붙여놓습니다. 그걸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다 결국은 그렇게 가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에 붙들려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져 가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